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는가?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또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차고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고단한지 일주일을 지나면서 지쳐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밤늦게 침대에 눕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나 자녀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뒤처지지 않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사한 가면을 쓰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갖춘 것처럼, 아주 행복한 것처럼 SNS의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삶을 편집해서 전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가면을 조금만 들춰내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 또 부족함들, 또한 재정의 압박이라든가 무너진 건강의 위협이라든가 혹은 관계 단절 속에서 오는 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깊은 내면의 황폐함과 무기력을 저마다 겪을 적이 있는 것이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메말라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너가 노력한 만큼 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세상의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척하면서 동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성취하면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또 실패하면 지독한 열등감과 자책감의 골짜기로 밀어넣곤 하는 것이죠. 40세의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혈기와 왕자라는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려 나섰지만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축감과 절망감으로 지냈던 모세였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결국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거예요. 결국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자아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면 우월감을 갖고 또 실패하는 삶을 살면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자아의식의 감옥에 갇히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 비참한 실존을 향해서 고단하다거나 상처받았다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시체가 스스로 일어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시체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어요.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의 진짜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말라 있는 널브러진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 절망을 뚫고 나갈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죠.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죠.
그렇지만 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인간이 노력했더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힘을 썼더니 구원을 얻었더라, 지혜를 얻었더니, 지식을 쌓았더니 구원을 얻었더라,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구원을 얻었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라고 주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죽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춘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자신을 전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 자비와 사랑이 결합해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죽음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를 그분과 함께 묶어서 통째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십자가에 연합한 삶, 부활에 연합한 삶이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다. 어디서 죽었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허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새 자아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의 상태는 변하거든요. 영으로는 죽어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는 것까지는 잘 알아요. 그것을 잘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거든요. 내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 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주님을 매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을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도 보호자에도 연합한 존재가 된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부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에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 영적인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도 영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마른 뼈에 불과했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우주적인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상의 현실은 여전히 피곤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 관계 속에서도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진짜 주소지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차원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늘의 권세를 누리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를 아시죠? 그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보면요, 노인이 바다에서 자기 배보다 더 큰 거대한 물고기를 목숨 걸고 낚아 올립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런데 너무 배보다 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배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에게 다 뜯겨서 이 물고기가 다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인은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냥 상어에게 다 뜯겨버려도 그 잡는 것에 몰입해가지고 위험도, 자기의 나이든 모습도, 위험한 파도도 다 잊어버린 채 바다의 이끌림에 온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 순간 노인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빼앗길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몰입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열정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무능함과 상처와 또한 열등감에 매여서 그렇게 발목이 붙들린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월감에 쌓여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매긴 등급과 평판에 연연하던 그러한 자아의식을 벗어버릴 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입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안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지 않아요. 승진을 못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깎여진 것처럼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늘의 권세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그 삶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친절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아파도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 확실한 복음의 닻을 내리고 낙심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환경의 풍랑을 향해서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